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눈을 보고 인사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더 진심이 통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 부활절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총 41분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놀라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박수로 한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한 가족이 새 가족에 등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41분이나 되는 새로운 새 가족들이 참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데 전도부도 참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에 하나님 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났다 하지 마시고 더 힘써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지난 주일에는요, 주일 출석 통계 인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1000명이 넘었어요. 그게 이것도 박수 할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석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내고 예배에 또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될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멈췄던 여호수아의 말씀 여정을 같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9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 3장의 설교를 했는데 이 3장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미 건너간 이야기고 끝난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들을 4장에서도 부록처럼 추가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기억되어져야 하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회개한 이야기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자라온 기억이 있어요. 명절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 모였는데 그럴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늘 들려주시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향이 남한에 없어. 우리 가족은 고향이 북한이야.
일사후퇴 때,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내려온 이야기를 명절 때 들려주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시고 작은 배에 온 가족이 몸을 싣고 그렇게 떠나온 모험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명절 때마다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 이야기의 가치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고생한 이야기 하시네.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라떼 이야기 하시네. 라떼 아시죠? 라떼 이야기. 내 때는 이랬어.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하면서 불평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살려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가 이렇게 침몰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포목을 파는 일을 하시다가 이거를 정리하시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는지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 것이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그 고향을 떠나고 피난 내려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가정에 이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그 피난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로 새로운 삶과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이제는 제 딸이 자라면 제 딸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대. 그래서 아빠에게 이어졌고 너에게도 이 신앙이 물려져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흘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삶의 향방을 바뀌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외부인이었다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인이 된 그런 흔적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나 사건들, 이야기들은 과거를 그냥 미화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억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명령이자 사명으로 그렇게 다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에 많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이정표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목적지의 방향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남아있는 거리가 얼만큼 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 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이정표를 무시하고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늘 익숙하던 길이니까 그냥 늘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 이정표를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지금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과 앞으로 만날 일들을 돌보고 돕기 위해서 그런 이정표들이 표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며 돌단을 쌓는 일은 그런 표징, 이정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표징의 이유와 의미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쌓은 그 돌은 이스라엘의 한 몸 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너무 지난 시기에 들었던 말씀이라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 때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때일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 우기 때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적어도 이때는 적군이 못 들어올 것이다. 적어도 이 요단강에 범람하던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예측을 깨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그 명령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12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딛고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돌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유숙할 그곳으로 가져와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명령이죠. 왜 다 지나갔는데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 12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돌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실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간 지파가 엄밀히는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이 건너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 지파의 군사들만이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총 지파 수는 12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의 각 지파 대표를 모두 다 선발해서 이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그 땅에다가 쌓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땅에 사는 것이 그들의 한 공동체됨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진 기업을 그들이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세 지파가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을 얻었으니 요단강 서편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처해 있는 형편이 달라도 함께 한 운명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살피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야심을 따라 서로 동맹을 맺거나 서로 전쟁을 하거나 다투면서 필요에 따라서 분쟁과 연합을 오가는 혼란의 시대 속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 땅에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늘 하나된 모습으로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됨이 사사기 말씀에 이르러서는 깨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파들도 사사기 말씀에 가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서로와 갈등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말씀 안에서 가나안에 행군하며 전쟁하는 동안에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표징이 그들이 기적적으로 건넌 이 요단강 바닥의 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 그들의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을 따른 것도 아니고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결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돌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이 하나됨이 결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과 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삶과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인생인 것을 알고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공동체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옆 사람이 질병이 걸렸다는 소식에 기도합시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분열과 나눔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회자된다고 해요.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이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대사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웃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대행사라는 드라마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니까 기쁜 일 나누지 마라. 기쁜 일 이야기하면 질투밖에 안 한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을 나누면 위로해 줄 것 같은데 슬픈 일 가지고 나가서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기쁜 일을 나눌 수 없고 슬픈 일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믿으면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고 너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얼굴 보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섬기는 부서가 달라도 속해 있는 교구가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속한 가정과 문제와 고난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이 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기쁨이 너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니 다행이다라고 부르짖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신앙, 삶의 현장에서 늘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와 부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속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와 부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속감이 있으십니까? 목장은 나랑 상관없어를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 부서의 일은 내 부서의 일과 상관이 없어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옆 교구의 헌신 예배는 내 헌신 예배와 상관이 없어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관심을 두고 연락해 봐야 할 지체가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연락해야 하는 그 사람, 전화해 봐야 하는 그 사람, 목장에 초청해야 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연락해보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그 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이 목적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알립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는 앞선 세대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중요하지만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도 중차대한 사명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연관되어 경험하게 된 분수령적인 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홍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이를 건너게 하신 것이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게 하신 표징이 홍해였어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신 표징입니다. 이를 후세대에 간증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단을 쌓고 표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이 표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돌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 돌단 앞에 서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단을 왜 쌓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다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만 바라보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그 손을 잡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자 교육 때도 목자님들과 잠깐 나눴지만 부모가 목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목장의 지체들을 수고로 섬기고 가정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게 여기겠죠. 엄마 아빠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다른 집사님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까?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에게 이걸 물어볼 때 그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엄마 아빠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든지 삶의 정직과 온유에 적용을 하는 자리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든지 그 자리로 데리고 나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부들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참 보면서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 걸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서 전도지 나눠줘요. 그 자녀들이 따라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삶으로 배워서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억이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에게도 전도를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전도를 가르쳐 줄 줄로 믿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베푸신 은혜를 이론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피부로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는 많은 표지판들과 이정표들이 있어요. 초보 운전 때는 이 이정표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느라고 이정표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옆에서 노련한 운전수가 같이 앉아서 이 이정표가 이런 뜻이야. 속도 제한이 몇 킬로라고 써 있어. 조금 지나가면 낙석이 나온다고 경고가 있네. 조금 지나가면 야생 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라는 경고가 있어 라고 알려줄 때 그 운전자가 이제 점점 이정표가 보이고 주의를 하고 그 사실을 남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노련한 운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기적이 단지 한때 한 시대에 끝나고 놀라는 사건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깨닫는 경험과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단지 이 기적을 경험한 당대 사람들만 알고 멈추는 한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세대를 계속 되물려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셨는지 알게 하는 영원히 기억할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정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정표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지난날에 하나님이 한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저 이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라는 무용담을 늘어놓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안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되는 이정표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만교회도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죠. 과거 창동에서 의정부로 이어오면서 교회를 짓게 되고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이정표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과거의 추억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했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흥했었던 열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정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오늘도 계속 기억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대를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은혜의 표징이 내 삶에 있으십니까? 그런 표징이, 간증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그 표징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표징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내 자녀이든 혹은 새로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새가족이든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짧은 후배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이 신앙을 나눠주고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나 기회가 될 때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와 조부모님의 산소를 같이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됨을 봅니다. 말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죠. 아빠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너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물려지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됨을 봅니다. 목회자셨던 조부모님의 산소의 비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아버지 평생의 삶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던 삶의 걸음걸음을 경험하신 것을 그렇게 묘비에 사랑하는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고향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살기를 원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손에 붙들려 아무 고향도 친척도 없는 이렇게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셨던 것이 저도 믿음을 갖게 된 귀한 기념비가 되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따르신 그 믿음의 길을 저도 잘 따라가고 제 딸에게도 성실하게 잘 전수해 주는 사명이 제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도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로 무릎 꿇는 본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제 믿음의 이유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도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 것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라, 본 것이 늘 예배하셨던 조부모님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저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셨어요?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야. 그 이유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날마다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놀라운 간증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또 새가족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전수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신앙의 간증을 내 삶에 잘 간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또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귀한 대상들에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이기적인 이 세대에 하나님 세태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믿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표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살려주신 놀라운 이야기,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표징으로, 이정표로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평생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된 믿음의 부모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